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 8월 19일 날, 제 기억으로는 8월 19일 날 이 메릴랜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8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주일에 제가 메릴랜드 수목교회 부임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설교하면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제가 저희 수목교회에서 사역한 지 10주년이 되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엇이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으로 변한다. 그런데 우리 경험에는 강산이 변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변하나요? 우리가 변해요. 강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집이 캐롤카운티니까 70번을 타고 40번을 통해서 엘카시티를 자주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올 때마다 10년 전에 그때의 기분을 느껴요. 70번 처음 오는 길이지만 40번을 타고서 저희가 처음에 살았던 그 집 근처로 올 때마다 그 당시에 그 감격을 느낍니다. 생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저희가 상상하면서 그 길을 왔었어요. 그 길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변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는 제 나이가 갓 50을 넘었을 때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창창했을 때죠. 그 당시엔 제 머리에 흰머리가 거의 없었어요. 10년이 지나 보니까 제 머리를 멀리서 보면 아주 두꺼운데 가까이서 보면 흰머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머리숱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서 몸에 고장이 하나씩 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저도 수년 전에 왼쪽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제 왼쪽에 망막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으로는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운전할 때마다 오른쪽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것이고 책도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가 올 때 차가 두 대로 보여요. 양쪽 초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수개월 전에 제 어깨가 고장이 나서 아직도 어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역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생생해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생생해지는,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더 젊어가는, 우리가 예수 만날 때 우리의 나이는 몇 살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15살, 어떤 사람은 20살, 우리는 청년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망교회 개척팀을 만났을 때 소망교회 개척팀에는 10가정이 있었어요. 맞죠? 10가정. 제가 부임하는 그 첫 주일날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제법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개척 팀 중에 3가정이 우리 소망교회에 계시고 또 첫 주에 참여하시는 또 한 가정에서 4가정이 지금 저희 소망교회에 남아 계십니다. 저희가 팬데믹 때도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 아픔을 저희가 겪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팬데믹 다 지나고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주신 이 부족한 이 목사, 제 성이 이시니까 이 목사와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 교회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만 일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일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지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지만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지 않는 3가지 일이 있어요. 먼저는 제가 목사로서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물론 뭐 친예교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친예교 목사는 회중에서 나온다는 것이 친예교 목사의 고백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해서 저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로 목사님을 얘기할 때 REB라고 썼잖아요. 레버런드. 그건 카톨릭에서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존경이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패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 목회 사역을 성역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당연히 성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한 제가 감히 거룩한 사역으로 부를 수 있을까? 저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11년째를 시작해요. 저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그래서 지금도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소망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동역자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여해서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동역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것이 다 동역을 말씀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모로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자님들 또 허락하셨고 우리 많은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소망교회가 사랑의 동역함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하나는 누룩의 비유. 겨자씨는 생각보다 큰 식물로 자라요. 1m에서 3m까지 자라니까. 그리고 누룩은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분비게 한다고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장의 능력. 아멘. 두 번째, 그러면 누룩은 어떤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은 전체를 발효시키는 변화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저도 그렇게 믿으며 삽니다. 그런데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경고예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계셨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거기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우리가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메시아신 것을 증거하신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디프에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디오피아의 교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에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혹시 뒤에 가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대답은 잘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겨자씨 비유를 상징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1m 아니면 3m예요. 거의 나중에 다 말라서 거기 새들이, 작은 새들이 오면 그 새들이 얼마 정도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앉아야 수십 마리겠죠. 그 다음에 누룩, 서말의 누룩을 부풀려서 먹을 수 있는 인원은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문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200명 정도밖에 못 가는가 보다.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 H마트 앞에 가면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간혹 그 얘기 들으면 이미 14만 4천 명 채워졌을 텐데 어떡하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그건 상징적인 비유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명령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네가 좁은 문으로 열심히 들어가려 했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고 대문이 아니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좁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절로 자식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노력은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어제도 제가 디프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문화교류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 열심히 가는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한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의지의 여정이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투쟁이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이 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습니다. 무엇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재산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재산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 있으면 좁은 문을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간혹 지게를 접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게를 짚고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요. 다 걸리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옆으로 가서 옆걸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대문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과연 어떻게 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낙타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서 몸집을 바늘길 통과할 만큼 줄여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바늘길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재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를 때 과연 제일 소중한 것을 버린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마지막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할 것이다. 지금은 좁은 문이지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 집 주인에 의하여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으실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때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 왜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밖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절박하게 손에서 피가 나게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집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실 때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어디서는 한국이나 미국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뿌리를 얘기. 마지막 때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예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경고로 받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네요. 속이는 일꾼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짓 신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역시 마지막 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그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주님 측근에서 밥도 같이 교제하고 가깝게 지냈지만 그 중에서 버림받은 자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 실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회 모든 모임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베드로의 질문과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과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매일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끝이 있다는 구원은 세 가지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시작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20년 전에 그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으면 그때 구원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다는 얘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거절하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가 너희 모든 행악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산상순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졌습니까? 모래 위에 졌죠. 창수가 몰려오면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면 마지막 날에 너무나 당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여지는 삶,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적인 복종도 같이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의 의적인 복종으로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될까?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면 회개 없이 변화 없이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전혀 되지 않고 교회를 매주 다닌다면 마지막 날에 나중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은 좁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회개가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은 열려 있으니까. 만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회개가 없었고 성장도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아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청소년 크리스찬들이 대학을 가면 85%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티클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비슷해요. 청소년들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도덕 교육을 받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런 교육을 받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살아요. 선하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 아이들이 선하게 살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도덕적으로는 선하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자랐지만 예수님과 만난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미국 교회는 옛날처럼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요즘 이 번토도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비슷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잘 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도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회개예요. 첫 번째 한번 깨지고 그 다음에도 매일 깨지는 삶. 그것이 자아 부인의 삶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계속해서 부수는 삶. 그것이 좁은 문을 들어가길 힘쓰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소중했던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여,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숫자가 작지만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복된 성도들로, 복된 일꾼들로, 복된 동역자들로 저와 함께 연합해서 헌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늘 신실하게 믿고 항상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과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